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과 같은 것들이라. 자신의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갖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씨앗의 비밀을 알자. 씨앗의 비밀을 알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은 것이 내적 열매가 있으면은 외적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내적 열매입니다. 그리고 내적 열매가 맺어지는 동시에 이제 못지않아서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향기가 나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분량이 너무 이제 다른 그 나라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나오다가 강야 예배를 드리는 걸 켰는데 황중성 장로님이 그렇게 분노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해 세상에 입에 거꾸로 물다시피 하면서 목사님 말할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 처음 봤는데 장모는 화내니까 목사님 한번 아예 뭐라고 말을 이렇게 몇 번 일을 하시는데도 안 돼요. 제가 그만큼 화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붙잡고 가지 말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것을 붙잡고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목사님 생각이 아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억울하니까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는데 해보십니다. 근데 황준성 장로님은 그만큼 생명을 던졌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했다면은 뭐가 겁나노? 자유 통일당 와라. 자유 통일당에 나와서 다시 나가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씨앗의 비밀을 알자. 씨앗의 비밀을 알자. 처음부터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처음 다시 따라합니다. 싹이요. 싹이요. 잎이요. 잎이요. 줄기요. 줄기요. 나무요. 나무요. 꽃이요. 꽃이요. 그 다음에 뭐죠? 열매. 네, 열매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동일하다. 이러한 과정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세계에서도 씨앗이라는 것이 심각합니다. 씨앗이. 여러분 제가 자꾸 이 씨앗의 비밀을 알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잘 들어가는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해서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나가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생명공학을 전공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그 방학이 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러는데 생명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나는 하는 일 뭡니까? 지새끼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많은 애고 다들 보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씨앗에 대한 것이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맨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도 해부하면 뭐 되게 다 하듯이 그래가지고 그 연구하고 살피는 일이 이제 한나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똑똑하고 그냥 머리 좋고 이러놓으니까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한나가 생명공학을 하고부터 이제 사모님을 방학 때서 한국 들어와서 사모님한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엄마 우리 외할머니나 증조 외할머니, 고조 외할머니 어떻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가 이걸 좀 묻는 거예요. 너 그거야 갑자기 왜 묻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생명공학을 정확했기 때문에 유전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도 유전자를 다 타고 이제 저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씨가 이게 결국 씨잖아요. 그래서 씨가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자기에게 어떤 씨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이제 사모님한테 그런 겁니다. 그 외할머니가 어떻게 몇 살에 죽었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름 이제 이정순 목사님 엄마 이름 하셨다. 이정순 전도사님. 예. 93세에 정말 저는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제가 몇 번 이제 이정순 전사님을 제가 뵀거든요. 저는 제 표현으로 이정순 전사님을 표현할 때에 한 송이의 꽃이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굉장히 이 시기만 품격 있고 온화하시고 하여튼 대단.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목사님 이제 목사관에 이제 사택에 거기 계셨고 우리는 그 목사관에 거기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전사님 이제 목사관에 거기 이제 방에 있었거든요. 걸어가서 몇 분 뵀는데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래 93세에 가셨다고. 그럼 나도 오래 살겠네. 이게 하나가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 자기 씨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혹시 이제 여갓집으로나 친가 쪽으로나 당뇨나 혈압이나 암이나 뭐 이런 게 있는 사람 있었냐고. 그래서 이제 왜가 이런 문제냐면은 한나가 생명공학이 전공이니까 이 뿌리에 대해서 제가 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루는 또 이제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여튼 대단하시죠. 사모님은 좋은 얘기해줘요. 정조 할머니 이러고 꼬지 할머니 이러고 막 여할머니 이러고 이렇게 해주네. 그거 왜 그러냐고. 옛날 어른들 병원이 없어가지고 병원 안 가고 그 말하면 나한테 왜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의술발달한 것도 아니고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러더니 그냥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제 죽던 건지 갑자기 좀 배가 뭐 며칠 있다 죽는다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되게 보면 우리가 병원 가면은 그러잖아요. 어떤 질병이 있었다 가게 되면 의사가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집안 중에서 가족력이 있는지 당뇨, 고혈압, 암 뭐 이런 거 묻잖아요. 그죠? 이게 의사들의 첫 이제 검사를 가지고 어떤 질병이 나오게 되면 대만 첫 마디가 그겁니다. 묻는 것이. 여러분도 병원 가면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묻는 것은 가족력이 의학적으로 가족력이 있는가 이게 그걸 묻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씨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씨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뭐 불량한 씨가 대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가문에는 보면 우때부터 40대나 50대 단명하는 이런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우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50대가 되면은 50을 못 넘기고 죽는 사람이 그게 대부분입니다. 집안에 이런 가족력이 있으면 자기도 그 나이가 되면은 죽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연 선교사님 아빠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불안감을 안고 살던 아버지가 위암으로 가셨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위암에 걸려서 아버지처럼 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집안을 정리한다고 가보니까요. 세상에 그 장식장 있잖아요. 장식장 밑에 보면 이게 문 여는 거 있잖아요. 양문에. 거기에 전부 다 위에만 좋은 그 식품들 있잖아요. 수입품도 이거 막 꽉 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 목격하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씨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씨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집안력도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제 친정이 같은 경우는 외할아버지가 60, 외할머니가 61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외삼촌도 단명을 하셨고 이모 한 분이 74세까지 가지고 70세까지 살아요. 엄마가 가장 장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씨가 들어가니까 이 불량한 씨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씨가 들어가니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력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괜찮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씨, 예수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나쁜 씨를 예수님의 씨가 다 잡아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씨의 위력입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요새는 보면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죠. 건강 검진을 서로 받습니다. 그래 건강 검진 뭡니까? 그걸 때가 와가지고 서로 주고받잖아요. 이런 일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좋은 씨를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씨가 제대로 심령에 떨어지면 육신의 체질까지도 변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좋은 씨인 예수의 씨를 심령밭에 부지런히 심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리 좋은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꾸고 정말 잡초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잡초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이 씨가 자랄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예수의 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씨앗 그대로 있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던 것을 주님께로 눈을 다시 턴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주일마다 좋은 씨앗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혼과 육의 이 영에 있는 이 좋은 씨가 적시지 못하면, 뚫고 나와서 적시지 못하면 또 육적으로 살다가 또 폐잔병으로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또다시 눈물 짜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불량한 씨가 아니라 예수의 진정한 진실된 씨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씨보다 더 좋은 씨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정말 이 시간을 쪼개어서 5분 10분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앉아보십시오. 그 진실된 마음으로 앉으면요, 저는 왜냐하면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앉으면요, 5분 10분 앉아가 잠시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네. 자, 옆 사람에게 너 오늘 복 많이 받았다. 오늘 복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복 받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1981년도 8월 어느 날 내 속에 예수의 씨가 심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씨인 예수의 씨가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기 힘들었던 것, 저 목사하고 저 사람들하고 짜고 고수 친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제가 어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간증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자, 내 속에 예수의 씨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다 긍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가지도, 단 한 가지도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씨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예수의 씨가 들어오기 전에 이 부정적인 악한 씨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던 그것이 긍정적으로 바뀐데도 이게 그거는 빨리 안 없어지는 거예요. 혼과 육에 있는 건 다 빨리 안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봐도 믿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잠을 재우시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시더니, 정말 이제는 저는 성경 우리말로 해석이 돼서 성경 창세기 66장까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것을 저는 기록된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믿었고요. 액면 그대로 믿었을 때에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씨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제 속에 예수의 씨가 없었을 때는 저는 형편없던 사람을 볼품무자, 아예 정말로 아무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제 속에 예수의 씨가 오더니 땅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니 이 땅이 갈라지는데, 이 땅이 갈라지면은 이게 막 요독이 일어나듯이, 그리고 저에게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 예수가 내 속에 씨가 들어오고 나니까요,
정말 우당탕 마당탕 막 난리가 납니다. 환경도 삶도 모든 것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씨앗의 비밀이라는 것을 씨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TV에 봤을 때에 이것이 껍질을 벗고 땅을 뚫고 따뜻한 땅을 뚫고 이 연한 순이 올라오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을 저는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알았게 돼요. 그 영상이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정말 예수의 씨가 내 속에 떨어지니까 환경도 뭐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느 것 하나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당탕 마당탕 와장창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려움과 고통이 옵니다. 씨가 그냥 올라서서 싹이 더 올라온다 할지라도 꽃이 피고 땅 위로 올라왔을 때 땅 위로 올라오더래 햇빛 쨍쨍 뜨거운 햇빛이 쬐고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뭡니까 홍수도 오고요. 태풍도 오고요. 이런 태풍 같은 환란이 올 때에 어떻게 되느냐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기도하니까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나에게서 변화가 일어난다. 나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더니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이렇게 열매가 이쪽으로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그 분야에서 동일하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30배의 역사, 30배의 역사, 60배의 역사, 60배의 역사, 100배의 역사, 100배의 역사. 여러분이 하는 그 일, 그 모든 일, 그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는 좋은 씨를 만드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좋은 씨. 좋은 씨. 그러나 1, 2장에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좋은 씨가 들려주지만 3장에서 바로 나쁜 씨, 악한 씨, 가라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씨가 창세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좋은 씨. 좋은 씨. 다시요. 나쁜 씨. 나쁜 씨. 나쁜 씨가 무슨 씨죠? 가라지. 가라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씨가 출발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이고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가서는 가시나무, 엉겅퀴 이 나쁜 씨가 등장합니다.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그냥 자연적인 씨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 과정인 줄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을 가면요. 이 6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의 육신의 씨가 육신의 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깊이와 이렇게 성경의 깊이와 넓이가 그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깊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전하십니다. 뒤로 넘어가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앞에 4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영역을 맛보고도 돌아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제를 비를 없어요. 밥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제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몽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자, 한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7절, 8절, 60절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영적인 것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좋은 씨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입니다. 이 좋았더라 나오는 것이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시는 좋은 시입니다. 좋은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3장의 타락한 시, 이것은 가라진 나쁜 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로 예수의 시, 좋은 시, 그리고 3장에서 마귀의 시, 가라지,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 이 마귀의 시,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시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심령밭에는 좋은 시인 예수의 씨만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혼과 육에 우리가 생각으로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들어올 때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씨와 아담의 씨, 좋은 씨와 나쁜 씨에 대해서 실제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상에 넘어갑니다. 그것은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하나는 가인과 또 하나는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것은 두 씨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사건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꿈을 꾼다 할지라도 꿈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꿈에 너무 이제 신경을 기울이지 말고, 꿈은 결합을 했습니다. 밀은 말씀입니다. 꿈은 결합했기 때문에 이 껍질이라는 것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삼고, 아 이게 꿈이 이상하다, 정말 그냥 흘러버리기는 좀 이상한 꿈이다 하면은 그 꿈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을, 두 사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아벨은 좋은 씨를 심은 자입니다. 좋은 씨를 심은 자에게 나타나는 시범이고, 가인은 나쁜 씨를 심은 이 사례입니다. 두 가지의 씨를 심은 자. 아벨은 좋은 씨를 심었고 가인은 나쁜 씨를 심었기 때문에 두 가지 서로가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될래요? 아벨이 될래요? 자, 아벨이 된다고 하면 물론 우리 좋은 거 하고 싶죠. 근데 아벨이 되고 싶지만은 이런 삶은 가인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를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아벨의 씨를 심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가인의 씨를 심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벨의 씨를 심기를 원하지만은 아벨의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씨를 심어놓고도 아벨의 씨를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가운데 우리 모두는 좋은 씨인 아벨의 씨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아벨 속에 어떻게 좋은 씨, 이 말씀의 씨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두 길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한번 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대한 이 교훈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정말 자세히 좀 보고 정말 내가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간단하지 않고 영적인 중요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책을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옛날에는 책도 안 읽었어요. 내가 말을 안 하고 막 이럴 때는 말을 안 하고 혼자 조용하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직을 하느니 뭐 책을 많이 읽든지 이럴 때는 전혀 안 했습니다. 완전히 고깃 덩어리 하나로서 그냥 어딜 가면 어딜 가는 대로 방구석에 그대로 앉아있었고요. 지금 제가 제 모습을, 과거의 제 모습을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미국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지금 현재 마지막 때를 달려가면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듯이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유대인들을 보기 위해서. 자, 미국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전공사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세네카 소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보통 보면 저도 입신을 해봤지만 입신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박영문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요 입신해가지고 깨어난 게 그 40분밖에 안 돼요. 40분밖에 안 되는 또 그 천국과 지옥을 다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 역시 입신 들어갔을 때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그때 12시 안 돼가지고 성령에 끌림 받아가지고 안에서 앞으로 가서 기도했지만 새벽 4시 반까지 제가 기도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천국은 들어가서 잠깐 이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지옥으로 들어갈 때에 그 불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세네카 소디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 400시간도 아닙니다. 40일 동안 입신을 해서 천국의 구석을 다니고 거기서 아벨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봤는데 세네카 소디는 그 아벨을 만나서 당신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느냐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아벨이 소디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가 태어나고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 아담과 하와다. 근데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형과 자기를 앉혀놓고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려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과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르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다. 근데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고 자,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엄마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것을 자식들에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요 한 번씩마다 시연이 엄마하고 대화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고 또 시연이 엄마는 참 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고 또 호응을 잘 맞장구쳐서 어머니 그렇죠 하면서 그렇게 나 마지막에는 이 얘기를 하는 차례로 나오는 그럼 얘기해요. 얘기하고 안 나오는데 그래 우리 부모들은 당연히 과거의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안 하십니까? 이야기하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통 사람이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천년을 살았는데 긴 세월을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수시로 아마 예배뿐만 아니고 수시로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 받았다. 그분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엄마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태어난과 우리의 태어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두 아들에게 늘 했다는 것이죠. 안 해줄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만드셨잖아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너희 엄마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얼굴이 새카맣게 가버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소 얼굴이 하나든 얼굴이 새카맣으면 표현할 거 아니야. 당신 얼굴 왜 그래?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서울고사님 얼굴 표가 잘 나거든요. 집에서 무슨 일 있어? 딱 보면 대박 알아요. 막. 아무리 표현하지만 않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나요. 지금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어지간히 화가 나도 예를 들어서 동아리 사람하고 싸워도 교회 와도 약간은 저는 보면 대박 나죠. 근데 웬만한 사람 봐도 몰라요. 그 정도로 많이 변했는데 나 얼굴이 새까만데 당신 얼굴이 그러냐고. 내가 밖에 나갔는데 막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나를 꼬시길래 내가 그걸 꼬면 넘어가서 술 갔다 먹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상상이가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 정호석 잘 만들어내죠. 야, 너희 엄마가 먹고 저랬는데 나도 보면 그 남편인데 같이 먹어줘야 안 되겠느냐. 이래가 나도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해서 그래서 이것을 안 먹고 나니까 하나님 배우기가 두려웠다. 그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배우는 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다. 근데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하나님이 무서웠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인지 쿵쿵 하면서 소리가 들렸다. 자, 고개도 못 들고 부들부들 떨고 나무 밑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아십니까? 우리의 심장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제가 숨긴다고 제가 숨겨지겠습니까? 절대로 숨기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기뻤고 그러던 것이 딱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배우는 것이 두려웠어요. 벌벌 떨고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영문은 바뀌었죠. 못들 봤든지. 근데 상상이 만들어낸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없던 것이 들려있더라. 피가 묻은 양의 가죽이 있더라. 그 손에 피 묻은 양의 가죽을 쉽게 말하면 가죽옷을 가져왔다는 거죠. 따라서 가죽옷. 여기서 최초의 죽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죽음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바로 최초의 죽음이 왔는데 양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 들고 오셨다는 것이죠. 자, 가죽옷이라면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가죽옷을 입는 거 막 재단하는데 보내가지고 재단해가지고 착착착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고 피가 불철철 흐르는 그 양의 가죽 그대로 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아담이 본능적으로 이제 살았다. 저 옷만 입으면 내가 살겠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그것을 입자 바로 영광의 이름. 하나님과의 그렇게 무서웠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숨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양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수치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이 얼마나 대단한 그 능력을 발휘하는지 내가 알았다고 이 두 아들에게 말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딸한테도 그렇고요. 제가 시원이 엄마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이런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가시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걸 다 받아들이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너희들도 앞으로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너희를 찾는 소리가 들리거든. 절대로 다른 것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나갈 때는 반드시 양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일러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씨와 나쁜 씨를 심는 지금 현재 두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을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왜 좋은 씨를 심었느냐? 이 부모님이 알려주는 이 모든 것을 새겨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은요 듣고 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오늘도 오전 오후 좋은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릇을 바로 세워놓고 그러면은 여러분 신령밭에 엎어놓으면 어디서 하나도 심겨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게 동무 걱정, 뭐 아픈 거 걱정, 이런 걱정 안 하면 하나도 씨가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손했습니까? 아벨은 아버지 부모님의 그 말을 듣고 새겨들어서 아벨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기다리고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양을 처음부터 양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벨과 가인은 두 형제가 이 부모님의 하는 얘기를 똑같이 가정 예를 들으면서 똑같이 가정에 함께 살아가면서 무수히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아벨은 새겨 듣고 부모님이 말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양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양치는 자가 됐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벨이 그냥 양치는 자로 나와 있는데 아벨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들은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처음부터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하늘에서 부름이 올 때에 내가 반드시 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새겨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리고 양을 기르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다시 되새긴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과거에 그렇게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토요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도록 정말 힘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한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셨습니다. 예배를 토요일마다 12시만 딱 되면 오전 12시가 딱 되면 모든 세상 일을 다 끝냅니다. 그리고 그 12시 넘어서부터는 점심 먹고 나면요 모든 것을 예배에 집중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것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주일날도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준비 없이 얼렁뚱땅 1시간 때우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며 그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일을 사모하는 예배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아멘. 따라서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자. 있습니까? 그래서 아벨은 부모님의 말을 그 말씀을 언약을 새겨 듣고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처음부터 양을 키웠다는 거죠. 그러면 형이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는가 보면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이것도 세레가 소디가 그럼 형은 왜 그럼 이제 그렇게 안 됐느냐? 그럼 이 세레가 소디 책에 보면요 아벨의 형은 지옥에 갔는데 어릴 때 부모님의 말을 새겨 듣지 않아서 이 세네카 소디 말이잖아. 세네카 소디 이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말씀이 심령 속에 안 들어가니까 심겨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말씀이 심령 속에 심령밭에 심어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 이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 믿는 가짜입니다. 가짜.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는 것은 다 헛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근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씨가 말씀의 언약의 씨가 심령 속에 심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부모님이 그 언약을 수도 없이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오후로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러분이 이걸 새겨 들으고 새겨 듣고 심령밭에 심어져서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10년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예수 믿다 떠날 바에는 차라리 떠나 나가십시오. 세상을 신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왜 누굽니까? 예, 이름 생각나요. 천국과 지옥 받은 10살 때 등원주는 오카 봐보십시오. 왜 지옥에서 끌끌하더라 합니까? 끌끌하는 건 모르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잘 할 걸. 그런 후회하면 그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왜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다 보면요 제 억양이 강해집니다. 제가 들어도 내가 왜 이렇게 강하지? 근데 다음 주에는 정말 내가 조용하게 해야 되겠다. 저 많이 그럽니다. 조심히 많이 합니다.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보라면은 저도 모르게 강하게 나갑니다. 저도 모르게 강하게 나가요. 왜요? 여러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여러분의 영혼을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는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몰라요. 말씀 전하고 뭐 강하게 나가면 제가 알아야죠. 또 조용히 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 또 몇 마디 안 하고 또 강하게 나갑니다. 차라리 의형무해할 것 같으면 가세요.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사시다가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주일마다 1년 52주 평생을 52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지옥 가시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선포해서 여러분 지옥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심판 앞에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왜요? 제가 설교 듣다가 3일째 하나님 인지하는 모습을 제가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 보는 순간 제가 바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기 전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이것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우리 영혼을 영 속에서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을 뚫고 육을 뚫고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없으면 보십시오. 여러분 꽃도 향기가 좋은 향기를 붓는 그 꽃이 좋지 아무 향기 없는 꽃을 여러분 꽃을 없습니까? 안 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꽃은 여러 가지 향기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어디를 가도 내가 내 속에서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은 자 사람을 한 번 만나보고 이 만나보면 아직 뭐 잘 모르겠어. 두 번 만나고 대화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 만나고 이 사람과 만나는 게 즐거워. 이 사람 만나면 헤어지면 보고 싶어. 이런 관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만나보니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보니 멀리하고 싶어. 정말 싫어. 안 만나고 싶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의 씨가 내 속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 속에는 말씀의 씨가 언약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렁뚱땅 자기가 농사 짓는 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최고 좋은 것만 가져오면 되겠지.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가서 껍데기만 앉아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저는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100원이라도 했습니다. 100원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이 예물을 내가 어디 쓸지 모르지 하나님 쓰고자 하는 데서는 보는 내가 교회 들어가면 교회 드릴 거고 아니면 어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왜 물질에 궁핍함이 없이 이렇게 계속 받아주면서 하나님이 샘 솟듯이 그렇게 하시는지 압니까? 그만큼 중심으로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금액을 원치 않습니다.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마음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다.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단돈처럼 대금을 하더라도 내 중심을 담아서 내 온 혼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금액 안 보셔요. 만약에 금액 보시면 저는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합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너는 나에게 빈손으로 나오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정말 100원을 드리세요. 얼마죠? 하나님은 금액 안 보셔요. 전혀 안 보셔요. 10원 드린다 할지라도 안 보신다고요. 안 보시니까 정말 힘든 대로 거두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물이나 사건이나 모든 것을 씻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교훈을 주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예배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동일하는 거죠. 피 없이 가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이 양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양과 그 기름으로 라고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양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생명 하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자, 헌금을 해도 적어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감히 단상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일날 헌금을 뭐 준비가 안 돼서 일주일 동안 헌금 준비하려고 그렇게 애써도 안 돼가지고 정말 그때는 200원, 300원, 100원, 200원 드릴 때입니다. 그 돈이. 그걸 준비 못해서 주일날 예배 나가지고 어쨌든 한 밤 10시 넘는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헌금할 수 있는 달라고. 끝까지 내가 헌금이 없으면 주일날 예배 가지고 예배 첫날이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들고 나오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내 몸뚱아리에 내 몸뚱아리가 내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 헌금 시간에 아버지, 내 이 몸뚱아리 목숨을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헌금 시간 다 끝나기까지 제가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리고 물질을 조금씩 네가 어떻게 쓸까 보시는 거죠. 그 보시고 지금은 정말 어떨 때는 2만원도 3만원도 5만원도 10만원도 들어옵니다. 그거 저를 위해서 쓰는 거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쓰는 거요. 어쩌다 한 번씩 그 필요회복제, 그 필요회복제도 뭐 누가 공급했기 때문에 안 사먹습니다. 극히 제가 저를 위해서 쓰는 거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격부터 예전 보험 넣는 거, 없는데 보험 이런 거 몇 개밖에 안 넣습니다.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흘려버립니다. 지난번에도 한 목사님이 3월 1일 갈 때에 버스 한 대당 30만 원씩 준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에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안 되는가 보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릴 때 3시간 뒤에 15만 원 벌고 5만 원을 툭 들었어. 정리하러 가보니까 뭐지 싶어갖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자가 밑에 있더라고. 그래 또 뭐 대당 30만 원 준다던데 그렇게 못 드려 죄송하다고 하면서 교회 재정으로 준다고요. 바로 내가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 성격에 안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 사람 제가 현금으로 넣어버렸습니다. 넣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안 받은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왜 안 되면 하시지 말지 왜 재정으로 이렇게 하시냐고 많으셨을 텐데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성격에 내가 당장 찾아가 또 말랐겠습니다. 또 말랐겠는데 목사님 성격에 이게 안 받을 것 같고 이래서 사람 들고 헌금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애국자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자고 일하면 다 재정을 더 하니까 알아서 하니까 다 하시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 우리의 껍데기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우리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내 중심이 어디가가 있나 이겁니다. 내 중심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들고 내 정성을 온 몸을 정말 생명 다해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십시오. 지금 네. 이게 보면 얼굴이 이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웃었습니다. 근데 달라요. 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이래요.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눈빛 보면 알고요. 그 얼굴 보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이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씨 안에. 자, 싸가 씨를 보여주시면 또 어디가 도망가고 하루 잘나가고 도망가고 이 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볼품 없잖아요. 근데 이 씨 안에 뿌리도 잎도 줄기도 꽃도 열매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볼품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씨만 제대로 심어져서 이것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이게 꽃이 피고 예수의 향기를 발하게 되고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양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등한히 했습니다. 터부시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다. 양이 희생되고 양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벨은 부모님이 평소에 들려준 말씀이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오늘 밤에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말 하나소리도 짓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쓰고 있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이 좁은 길이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그 부모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키가 따갑도록 얘기해 줬지만은 근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의 중심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흘러버립니다.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목사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여러분 심령 밭에 새기기를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을 담자. 여러분 담으시렵니까?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말씀을 담읍시다. 말씀을 담지 않는 사람 속에는요 반드시 나쁜 씨가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씨가 뿌려지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아벨은 좋은 씨인 말씀을 담고 언약을 담았다는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전해준 그것을 그대로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그 제사를 안 받았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환상을 봤잖아요. 기도나 예배는요 금대접으로 와가지고 요한 계시록 그대로 있잖아요. 금대접으로 와가지고 천사가 여러분 옆에서 다 바다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가 여러분 울고 올라가게 하시려니까 기쁘고 춤을 추고 올라가게 하시려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배 1시간 오전 오후 1시간씩 시큰드리고 여러분 버림 받으시는 거죠.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벨의 제사는 언약의 제사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제사입니다. 언약의 양인데 이 언약의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벨 속에는 부모님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심령에 좋은 씨, 이 좋은 씨가 떨어졌고 그것을 새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저를 통하여서 좋은 씨,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 잘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벨 속에는요, 이 씨가 예수의 씨가 누구를 통하여서 떨어졌는가? 자, 누구를 통해서 떨어졌죠? 네,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통해 좋은 씨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언약의 씨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벨에게 나타난 열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인 순교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아벨은 순교자의 바늘에 첫 대포를 끊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최초의 열매, 아벨의 최고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아벨의 길을 가자. 아벨의 길을 가자. 순교의 축복을 받자. 순교의 축복을 받자. 그래서 아벨은요, 최초의 순교자의 바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벨입니다. 이런 열매가 아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열매를 낳았습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씨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씨는 누구죠? 자, 아벨에게 심어진 씨는 어떤 씨입니까? 자, 좋은 씨인데 예수의 씨죠. 자, 나쁜 씨는 뭐라고 그랬죠? 가라지인데 이게 누굽니까? 누가 심은 씨입니까? 마귀가 심죠. 그래서 사람의 심는 밭에는 두 가지 씨, 이 예수의 씨와 마귀의 씨가 항상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혼에, 육에는 허락도 없이 근문도 없이 드나듭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TV 볼 것도 1시간 볼 거 30분만 보고 30분 보고 안 보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잘못된 부분이 여러분 있다면 통곡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좋은 씨가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씨가 확대되게 해야 됩니다. 확대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의 씨가 저와 여러분 심령밭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감이 달려있는데 그 감이 내가 감나무 밑에 있다고 내 입속으로 떨어져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내가 먹기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 예수의 씨가 땅을 뚫고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넘치고 덮치게 하려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해야 돼요. 죄와 싸우되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요 우리의 영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 성령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건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혼을 적시고 육을 적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밭에는요 두 가지 씨, 이 예수의 씨와 마귀의 씨가 항상 놀고 있는데 아벨 속에는 좋은 씨, 예수의 씨가 들어갔고 가인은 중립에서 예를 들어서 자 좋은 씨, 예수의 씨를 안 받았다면 가인은 또 나쁜 씨를 받고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중립해가지고 오늘 중립하잖아요. 중도다, 나는 중도다. 중도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합니다.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입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중립이 없기 때문에 중립이 있으면 좋겠죠. 중립이 없으면 되니까. 근데 중립은 없습니다. 좋은 씨가 들어오지 않는 자리에는 반드시 악한 씨, 이 가라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 속에는요 악한 씨, 이 마귀의 씨가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가인에게는 악한 씨, 마귀의 씨가 들어갔다. 자, 아벨에게는 좋은 씨인 예수의 씨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냥 중립에 있으면 좋은 게 그대로 상태로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립은 없기 때문에 좋은 씨가 안 들어오는 그곳에는 반드시 바로
악한 씨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씨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인 속에 악한 씨가 들어가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가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4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니라. 자, 여기 벌써 가인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분하여, 두 가지가 나타나죠.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두 가지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 분노입니다. 둘째 안색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혈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 속에 이미 악한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악한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씨로 인해서 분노와 혈기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무슨 첫 번째 죄가 나온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악한 씨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 좋은 씨가 들어갔는지 나쁜 씨가 들어갔는지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요, 분을 내고 혈기를 내고 소리 지르는 이러한 것, 한국 교회가 돈 내는 것을 우습게 합니다. 예사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요, 시끄럽게 하는 것은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머리 짚고 싸우고, 세상보다 더 험한 겁니다.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소리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장로가 목사 멱살 잡고 쫓아내고, 엄청난,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감히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놔두면 돼요. 그 놔두고 기도만 하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요. 정말 제 일상이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갔다가, 그리고 우리 권사님 그때 집사였는데 중집에 일하러 갔다가, 그리고 집으로 안 갑니다. 집으로 가면 바로 기도원으로 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우리 연구가 됐기 때문에 매일 청소 다 했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놓고 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안 돼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말씀에 너무 갈급하고 그랬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내가 갈 곳이었어. 딱 교회 이름을 간판을 딱 보여주는 그 교회가, 그때가 선민교회에 있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답을 딱 받고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기도했죠. 제 전 재산이 그때 10,000원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10,000원을 봉투에 이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기도 안 가시더라고요. 10,000원 보고 우습게 여기서 하라고, 이거 10,000원 주고 내가 기도하라고 하라고,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고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교회 나오고 단상에서 얼마나 많은 저주를 했는지 다 단상 통해서 듣잖아요. 이거 말할 수 없는 저주도 많이 했고요. 만약 그 저주가 내가 받은 거라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제가 목회가 될 수도 없고요.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계속 가정도 깨어져 버리고 꿀뿌리 씹고 다 흩어졌어요. 자,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그러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성경. 저는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범죄한 그 사실을 보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못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박살내더라고요. 남을산 교회도 그렇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그걸 이야기해줘. 안 돼서 제가 3일 금식까지 했습니다. 금식까지 하고도 안 되니까 나중에 저를 먼저 내보내셨어요.
다른 교회로 사역들을 내보내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6개월이 있었나요? 근데 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습니다. 서로 그냥 나이가 많은 거 언니고 나이가 작은 동생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단상에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의 구별을 세워주셔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변하도록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겨 들으시고 말씀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한테 다 담으십시오. 다 심으십시오. 심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죄는 분노입니다. 최초의 죄가 분노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는 입술을 실룩거리지 말고 분내지 맙시다. 분을 내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안색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안색. 벌써 속에서 벌써 죄가 먼저 일어날까? 이 안색이 벌써 변한다는 것입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얼굴이 어둡게 변합니다. 우리 권사님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얼굴 기억하거든요. 그때는요 옆에 가면 무서워요. 진짜 권사님 얼굴 보면 무서웠어요. 시커멓고요. 시커멓고요. 뭐 진짜 마음이 상처냐. 말 그대로 막 상처였어요. 지금 아마 사진을 찍어가지고 옛날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확연히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격이 워낙 이제 대쪽 같으니까 한번 터졌다 하면요 저도 무서워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저도 옛날에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직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맡고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그리고 참 이게 제가 사역을 안 할 때는 교사도 하고 이랬지만 교사하고 교육장하고 이랬지만은 그래 할 때마다 제가 맡은 부서에서는 변화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변화들이 일어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게 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내가 아이 하나를 갖춰도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 지금 현재 캄보디아 아이들도요. 제가 이어서 캄보디아 아이들 때문에 개척을 했지만은 지금도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나름이 흩어져 있어도 이 아이들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런데 없어도 떨어져 있어도 이들이 그 속에 심겨진 예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 나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안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자기가 자기 모습을 가려도 그러잖아요. 우리 수홍 고사님 보고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수홍 고사님 왜냐하면 워낙 옛날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집사님 지금 안 나오시지만 서집사님이 늘 항상 그랬다. 얼마 전만 해도 교회거든요. 우리 딸을 보고 목사님요 우리 딸 보고 그냥 놀랐어요. 왜요? 한 놀랐다 하면 나는 겁나요. 여기 또 가서 뚝 떨어져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싶어 갖고. 근데 세상에 내가 봐도 세상에 우리 딸의 얼굴이 그렇게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성경은 안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집사님. 예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많은 힘든 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시어머니 똥을 싸가지고 온 그 똥을 다 질질 끌어가지고 방이고 거실이고 전신에 다 묻혀가지고 온 집안에 냄새가 나고 과거에요. 난리 났으면 만약에 과거 같으면 난리 납니다. 막 질 떠나나 나와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동관집사가 방 안에 있다가 미안해가 나오지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눈말대나 막 이 아담과 하고 본자고 고개 숙이고 집앞고 있듯이 꼼짝도 안 하고 나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걸 다 치우면서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다 치우고 말없이 치우고 나서 냄새가 나고 나면 동관집사도 있었는데 냄새 안 나겠습니까? 그런 아내를 보고 동관집사가 뭐라고 생각했겠냐고. 우리가 이런 삶이 변화가 되야 된다는 거죠. 서집사님이 그래 딸을 보고 나는 한 번씩 가도 딸 이야기하면 막 여기서 또 못 일어나 싶어서 무슨 놀랍니다. 하도 이제 막 딸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이게 항상 교회 오면 딸 얼굴만 봐요. 제일 먼저 봐서 살피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없었는가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매주일에 한 몇 주를 겪어보면서 너무나도 얼굴이 변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어떻게 저렇게 도대체 지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지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막 얼굴이 저렇게 태평스럽게 편안하게 저렇게 예쁘게 보이냐고 하더라고. 그 부모가 그게 수호 고사님 그 부모님 같은 경우도
성주에 계실 때 진짜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 늦게 시작하니까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데 상처를 받고 주저앉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결석자들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안색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에 우리가 서로 올라갔죠. 목요일에 서로 올라갔었는데 정신의 목사님을 감옥 갔다 나오셔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먼저 보시고 목사님 하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지금 세월이 비껴갑니다. 목사님 얼굴이 세월이 비껴갑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그렇지요 하고 우선 넘겼는데 여러분 누가 봐도 나를 볼 때 다가가고 싶은 사람 얼굴 안색을 볼 때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요 예수의 씨가 제대로 심어지면요 얼굴이 환합니다. 화장 안 해도 이쁘게 보입니다. 근데요 아무리 이뻐도요 저는 그거 봤거든요. 아무리 이뻐도요 화장품 누가 다 랑콩을 쓰고 무슨 좋은 아무리 화장 좋은 거 써도요 그 속에 예수의 씨가 없으면요 달라요. 그 봄바닥이 이쁘다 해도요 이쁘게 안 보입니다. 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맨 얼굴을 해도 주님 보실 때에 참 이쁘다 소리 들어도 첫째 사람한테 이쁘다 소리 듣고 사람한테 얼굴이 평안한 모습을 그게 보이게 되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씨가 들어가면 얼굴이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씨가 좋은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시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왔을 때 어쨌습니까? 사람들이 못 봤잖아요.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 때문에.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에 상처가 났잖아요. 자, 마이클 잭슨. 여러분 제가 옛날에 소문 듣기에 이 얼굴 뜯어 고치는데 100억이 들었답니다.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많이 뜯어 고치도 딱 막이 아닙니까? 저는 마이클 잭슨이 볼 때 딱 많이 같더라고요. 자, 뜯어 고치지 말고 돈 들여 뜯어 고치지 말고 좋은 씨가 내 속에 들어가면 안색이 싹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고쳐도 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마귀 같은 사람은 예수의 씨가 없고 악한 씨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고쳐도 좋은 씨가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3장 한번 볼까요?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동이 의로움이라. 아멘. 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가인도 부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둘 다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자녀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씨를 받는 아벨과 나쁜 씨를 받은 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좋은 씨가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졌다면 생명을 거십시오. 다른데 눈길 주지 말고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이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어찌든 키우려고 노력하시죠. 이 혼을 뚫고 나오게 하시고 육을 뚫고 나와서 적시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왜요? 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가인은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 4장에는요 속하여보다 더 안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안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가 이미 심어졌습니다. 좋은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좋은 씨를 여러분 자라게 해야 됩니다. 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우리 전체를 적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힘으로 능으로 해서 오직 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신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을 따먹기 위해서는 흔들든지 내 감람에 올라가면 떨어질지라도 다시 올라가 이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취하장창 내 그 어려움 예수 씨가 내 속에 떨어지고 난 이후는요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복이었습니다. 고난이 복이었고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다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이 씨가 싹이 나고 그리고 밑으로 올라와 싹을 뚫고 올라오듯이 그 혼을 뚫고 육을 뚫고 완전 적실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서 내적인 열매를 맺고 난 이후에 그리고 외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전 오후를 통하여서 씨앗의 비밀을 알자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밭에 심겨져서 이것이 싹이 나고 옷밑이고 잎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가고 그리고 꽃이 피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말하는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영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 흘러 떠내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되새김질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떨어진 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데 아버지 심려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나와서 아버지 우리 살아갈 때에 승리하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드리며 나이다.